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말의 인생 역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역전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가장 재밌는 경기가 뭡니까? 다 지고 있는 경기. 누가 봐도 희망이 없다. 끝났다. 그럴 때에 그 추가 시간에 막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을 시킬 때에 관중들은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삶을 역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위기의 삶을 역전시켰고, 또 여리고 성의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다가 자신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도 그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오늘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삶을 역전시킨 여인입니다. 다말은 원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아들 중에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가 네 번째 아들 유다죠. 이 유다가 네 번째, 육적으로는 네 번째지만은 영적으로는 장자여서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았더니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형제들과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려고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장자가 선민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친하니까 결혼도 세상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리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며 살다가 마침내 큰아들 엘이 결혼할 쯤이 되었나 보죠. 그 큰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여자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로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큰아들에게 며느리로 시집 온 여자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첫 번째 며느리죠. 자, 문제는 이 결혼 생활 때문에 다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남편이 아주 못된 놈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악한 사람이라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다말은요, 물론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분명히 잘한 결혼인데 육적으로는요 시집이 잘못 간 거야. 남편이 못돼서 하나님이 자식도 낳기 전에 그 남편을 목숨을 거둬가시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장자가 후손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다음 차자가 동생이 후사를 이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 이 두 번째 아들, 또 이제 시동생이죠,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계대법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악한 동생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씨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줄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이 오난도 목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며느리 한 명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큰아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죽었습니다. 이 여자하고 살기만 하면 남자가 죽으니 여러분, 이 여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바로 이런 어려움에 있었던 여자가 바로 다말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았더니 이 여자가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다말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말의 인생 역전 첫 번째 말씀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은요 굉장히 못마땅한 며느리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며느리죠. 저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큰아들 엘도 죽었고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이 이 막내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이 계대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 이 시아버지 유다가 제안을 하지요. 얘야 며느라가야, 너 친정집에 돌아가 있어라. 돌아가서 막내 시동생이 장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려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속내는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서글프고 괴로울까. 시집 올 때는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싶었고 잘 키우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분명 되고 싶었는데 나쁜 악한 남편을 만나서 신랑도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는 세 번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한 다음에 해야 되니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이 여자가, 이 다말이 삶의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다말은 친정집에 와서 수절을 하는 과부의 옷을 입고 시동생이 장성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정숙하게 하고 몸도 정숙하게 하고 시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시동생이 계대법을 이어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자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역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링컨도요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둡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2명이나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선거만 나가면 낙선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그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을 혼자 독백을 했답니다. 내가 미끄러워져서 넘어졌네. 그러나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다. 내가 조금 미끄러워져서 넘어지긴 했지만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미국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때를 기다리며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7장 14절에는 형통한 때도 있고 곤고한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힘든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힘든 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것, 그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있는 것, 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이란 여자 보통 괴로운 인생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인내와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다말의 인생 역전은요, 유다의 속마음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두 명의 아들이 죽은 것은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놈 다 악해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 다말이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내 두 명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이게 둘 수 없다 하면서 계대법을 무시하고, 그 영적인 계대법을 무시하고 며느리를 쫓아내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저 며느리를 쫓아내야 되겠다. 저것이 우리 집안에 있다가는 내 마지막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쫓아낼까 하면서 이제 다른 명목과 여러분 구실이 서지 않으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직 막내는 어려서 남자 구실을 좀 못하니까 장성할 때까지 잠깐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다말은 처음에 이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미 셀라가 장성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은 걸 알고 내가 속았구나. 시아버지 유다가 잠깐 나에게 친정에 갔다 오라고 한 것이, 그것이 그 속마음이 나를 그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는 속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은요 영적인 눈치가 아주 빠른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생각을 금방 알아차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이 영적인 눈치가 빠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인생 역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 있고 육적인 것에만 빠르면 인생 역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린 반드시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지요. 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세 명의 사람이요 얼마나 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 명의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영과 육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이 세 명이요 제안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느헤미야야,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가 일단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 원호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너는 그냥 몸만 와라. 하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저 세 놈이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제안서를 보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왜 에서는 분명 자기가 장자입니다. 장자이면서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빼앗겼느냐? 영적인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 야곱은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동생도 영적인 눈치가 빠르지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버지가 남편이 에서에게, 야, 내가 고기를 좀 먹고 싶다. 너 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둘이 모의를 여러분 하잖아요. 야곱아, 네가 아무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도 저 아버지의 안수를 못 받으면 그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에서 저 에서가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험을 해가지고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치가 빠른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합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빨라야 돼.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빨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일인지 맞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복받는 일인지 내가 망하는 일인지를 영적인 눈치가 빨리 우린 결정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아버지가 나를 잠깐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완전히 그 집안에서 몰아내려고 나를 쫓아낸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고 대처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내가 민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귀의 속셈을 빨리 알아차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2025년도 하반기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모멘텀을 반드시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말의 인생 역전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그럽니다. 시아버지가 유다가 자기를 안 부를 것을 아니까 이 다말이요, 지혜를 짜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집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민망하지만 성경에는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통침을 해서 자식을 낳을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유, 끔찍해라.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냥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낳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의 실수와 타락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바로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말이 오늘 이 지혜를 짜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깨어있는 영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말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후손을 보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내가 다시금 대를 이어서 저 집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 지혜를 짜냈는데 마침내 유다가요 다말이 사는 동네로 양털을 깎으러 온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털을 깎으러 자기 동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기회다. 당장의 과부의 옷을 벗고 거리 여자의 옷,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다말에게 화대를 주고 아마 통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목적은 지금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기필코 저 유다의 집안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나는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시아버지 유다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어느 길로 지나갈까? 어느 길로 식사를 하러 갈까? 어느 길로 움직일까? 몇 시쯤 지나갈까?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침내 시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이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갑니다. 유다가 한눈에 반했는지 내가 오늘 밤 너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 화대값으로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면 되겠느냐? 물어보죠.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내일 염소 새끼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서 유다가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를 불러서 유다가, 야, 내가 저기 어제 그 거리의 여자한테 이렇게 담보물을 주고 잠을 잤는데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가지고 친구가 가서 혹시 어젯밤에 이 저기 담보물을 받고 이 염소 새끼와 거래한 여자가 있느냐? 주변에 몬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몸 파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다말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다 털을 깎고 돌아가지요. 자, 그런데 석 달 후에 희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봐 유다, 자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 임신했다는 소식에 유다가 그냥 엄청 화를 내지요. 이런 못된 것이 있느냐? 내 두 아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다른 남자랑 임신을 했다고? 내가 이 며느리를, 이 다말을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유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눈에 불을 켰는지 모르죠. 그렇게 불태워 죽이려고 다말을 끌고 왔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의 아들이냐? 어떤 놈의 자식이냐? 다말이 증거물을 꺼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거야. 속일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도장과 자기의 끈과 지팡이야. 그래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지요.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켰느냐?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지혜를 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기독교의 변증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와 성경학자, 구약학자, 이런 변증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에는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도 자녀도 무너지는 가문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말이 오늘 이 유다의 가문을 세우죠. 가문을 세우는 여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야고보서에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잠언서에는 지혜가 너를 부른다, 명철이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뜩이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날마다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말의 인생 역전은요,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았더니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죠. 오늘 이 다말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요, 확실한 담보물,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만일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간수했다면은요, 삶의 역전은 그만두고 다말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뭐냐? 도장은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불에 태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 도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 그 힘. 그리고 끈은 뭐냐? 끈은요, 여러분, 끈은 무언가를 묶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속받은 자의 증거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직분과 성령의 은사와 믿는 자라의 증거입니다. 아, 저 사람은 목회자가 맞구만, 저 사람은 장로가 맞아. 그 증거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냥 흐르는 물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못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인물이 안 뛰어나. 그런데 이제 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돈과 이제 이렇게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내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이렇게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된 것이죠. 며느리 쪽도. 이 권사님이 식사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끊김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구슬 같은 주옥 같은 말로만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친정 며느리, 사돈댁 며느리 될 그 어머니가 뿅 가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밥 먹고 나와서 자기 딸한테 얘 저런 시어머니라면 너 시집가도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의 그 증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 그 끈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 함께, 지팡이는 십자가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요, 어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것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사실 이런 고백은요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말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을 때 도장 그거 작으니까 포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돼. 도장의 끈 아예 묶어가지고 목에다 매도 됩니다. 하지만은 지팡이는요 간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들어야 되고, 더욱이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언제 지금 끌려갈지 몰라. 집에서 끌려갈지 밭에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은 다말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증거물을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현대인들을 향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도장,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 믿어, 도장 가지고 있습니다. 끈, 믿는다는 증거,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도장과 끈은 주머니에 넣고 편리하니까 가지고 다니지만 지팡이는 불편해.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무겁습니다.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다말은 이 세 가지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은 증거물, 확실한 담보물. 그래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증거물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에서 놓지 않고 반드시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 가지 증거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역전시켰던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여자 부푼 꿈을 안고 결혼 생활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 죽었죠. 시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시동생이 후사를 이어줄까 기대했지만 시아버지는 이 다말을 아예 그 집안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불행하게 마감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역전시켰느냐?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역전시켰고,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그 시아버지의 속마음을 알므로 역전시켰고, 지혜로운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전시켰고, 그리고도 확실한 증거물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음으로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세웠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멋진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도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